저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수 윤도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다? 네. 윤도현 집사님이에요. 네. 교회를 다니셔서 집사님이신데 그 가수 윤도현이라는 분의 속한 밴드가 윤도현 밴드라고 하는, 지금 그냥 YB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밴드에서 윤도현 그 가수가 부르는 나는 나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나비의 한 사리를,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 한 사리의 과정을 노래로 표현한 곡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번데기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나비로 변화돼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표현해서 노래를 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많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딱 그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딱 거기까지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비가 돼서 아름다운 나비구나 하고 끝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가사도 여기까지만 되어 있었다면 저는 이 곡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비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가사가 나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마귀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그 다음에는 뒤에 가사는 후렴 가사니까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똑같은 가사예요. 나비의 본래의 목적은 이 노랫말에서는 꽃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나비의 본래의 목적이다라는 가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비의 본래의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마귀도 피해야 되고 거미도 피해야 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일들을 겪어가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목적들을 찾아 나가는 그 나비의 본연의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노랫말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그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 나비의 활짝, 나비로 됐네, 그럼 됐지 뭐, 그렇게 하고 끝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비의 원래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이 그 이후에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죠. 사사기는 이제 이미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만 밟으면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리게 되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됐으니까 끝,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다 풀어지게 되고 끝나게 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평안한 삶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로망과도 같은 모습이죠. 교회 나오면 복받아.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풀려. 교회 나오면 아픈 것도 다 치료돼. 교회 나오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함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비의 본질이 그냥 아름다운 외면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연의 모습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사업 잘 풀리고 아픈 거 낫고 하는 그런 다른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편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서를 보면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혹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지 말라. 즉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혹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수아 2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왔죠.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그 땅에 살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에만 취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평안히 사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다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자 지파에게 가나안에서 거할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분배한 그 땅에 거해서 거기 속해 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일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몰아내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땅에 거했던 가나안 민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이제 철기 문화가 시작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 땅을 분배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급기야는 거기서 살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거기를 차지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의 섬기는 신을 똑같이 섬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역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대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각기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나오는 것은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자기가 생각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끝으로 가는 곳은 결국엔 악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은 내가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무지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낙태법이 통과된다 만다 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편리해 보이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들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에는,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들이 그들과 동화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범죄를 하게,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 범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좋은데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80년이 평안하였더라, 40년이 평안하였더라 그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요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일에 사사를 보내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유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재판관의 역할보다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방의 압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로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게 사사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구원하는 일에 사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과 또 어떤 번역에서는 이 사사를 재판관이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것에, 아무튼 이들이 어떤 군사적 지도자로서 이방 민족으로의 그런 압제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사사들은 보통 우리가 12명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 사람을 사사로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그런 기준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12명을 사사로 보게 됩니다. 이 사사들의 한 명 한 명의 그런 어떤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로 흥미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친구들도 다 아는 그런 사사 얘기들 나오잖아요. 정말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분량도 엄청 많이 할애를 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딱 한 절로 끝나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많은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절로 그 사사의 이야기를 끝내게 됩니다. 심지어 사사라고 하는 말도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기록도 없어요. 보통 다른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사사를 세웠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셨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사사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구나, 이 사람도 사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사사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주요 사사, 비주요 사사. 양이 많고 좀 중요해 보이는 사사들은 주요한 사사, 좀 양이 적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절로 끝나거나 그냥 찍고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비주요 사사. 이렇게 사사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사기를 강해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삼갈 같은 사람은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단 한 절로 표현하는 성경이 이 삼갈에 대한 이 설명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통의 사람이 무기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다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의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물론 우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고 불려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사라고 칭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사로서의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고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칭호를 붙여지는가 보다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가 사사로서의 온전한 일을 감당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굉장히 귀한 말이죠. 그리스도인, 성도.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불려지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가,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로 불려지는가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얘기하죠. 나 교회 다녀. 그럼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즉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불려지는 칭호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보여지는 그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도로서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쫓겨가지고 아주 기진맥진해서, 그가 그 번제단의 어떤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야왕이. 기진맥진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고요, 저 혼자 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든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요, 자기가 혼자만 남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외로워. 이스라엘 선지자들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7,000명이나 남겨두었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그 7,000명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는 신실한 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는데 왜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7,000명, 성경에 딱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된 자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아주 조금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무조건 크게, 무조건 많이, 무조건 유명하게, 거기다 더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으면 취급을 하지 않아요. 뭔가 특출나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목적이 그렇게 되어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거예요. 무조건 커지게, 무조건 유명해지게, 무조건 많아지게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풍조에 휩싸여서 외형과 형식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은 기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그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는,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과 같은 한 절로 끝나는, 오늘 한 절로 끝나버리는 이 삼가와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빚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사용했던 어떤 물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주몽인가요? 그 드라마를 할 때 강철검 막 목팔모 나오고 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려고 할 때 작가가 했던 말이 이 철기 문화, 이 강철검은 마치 오늘날의 핵폭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철검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오늘날의 핵폭탄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무기라는 거예요. 정말 강대국만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거죠.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600명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것이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동화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문화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문화. 가나안에서 오랜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치고 옮겨가고 천막 치고 옮겨가고 그 일을 반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데 그것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봤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곡식의 풍요로움은 이름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전에 광야 생활할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풍요한, 이런 많은 곡식들을 다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때문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죠, 바알. 곡식과 농토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어머니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지금껏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었던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감사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풍요로운 땅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겼던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지? 그들이 섬기는 신들 때문인가 보다. 그럼 우리도 한번 그 신을 섬겨볼까? 우리는 여태까지 사막에서 농사 안 졌는데 이들처럼 농사 짓고 풍요로우려면 이들 신을 섬겨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풍요로움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요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똑같이 그들이 하는 거 똑같이 행동하고요,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걸 누리고 있지? 근데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풍요로움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풍요롭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의 본래의 목적과는 별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좋고 풍요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엔 지옥으로 가는 길인 거죠. 의미가 없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섬기는 똑같은 신들과, 분명히 민수기에서 그 땅에 거하거든 내 계명을 잘 지키고 그들의 섬기는 신,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 행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신전에서 신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하거나 그들의 신한테 번제를 드릴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비가 안 온다? 농사절에는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 신녀들을 놓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를 하면서 거기서 문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문란한 행동을 보고 자기네들도 그 문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땀이 뻘뻘 떨어지면 그게 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지는 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그들의 신전에는 그런 신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도 인신 공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감으로써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정체성을 지켜나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풍요로움과 더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화, 아까 얘기했던 강철, 검, 핵폭탄과도 맞먹는 그러한 그 시대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런 국가를, 그러한 나라를 상대로 600명이나 죽일 때 사용했던 도구는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고수는 장비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비빨. 정말 능력이 특출나고 고수는 장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블레셋으로 따지자고 하면 강철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수죠, 고수. 전쟁과 싸움에 있어서는 고수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일반 고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초고수, 고수를 뛰어넘어요. 초고수는 장비를 가리지 않는 법. 그냥 아무거나 들면 살상무기, 그냥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삼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이 삼갈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볼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삼갈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소모는 막대기는 그 긴 막대기의 뒤에 어떤 쇠붙이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마치 우리 쟁기나 이게 그러니까 연장, 농사질 때 하는 연장, 호미 같은 것들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것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지면서 소를 몰아가면서 또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도구가 이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삼갈의 직업은 원래 하는 일은 직업은 어떤 목축을 하는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던 농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사람의 어떤 특성과 재능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당신님의 사역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용해 나갈 때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갑자기 확 부어주셔서 막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 내 직업이면 직업,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면 하는 일,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면 그 가지고 있는 재능,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가정에서 가면 부모로서의 역할, 어떤 자녀로서의 역할, 내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으로서의 역할, 학교에 가면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 내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 사회 곳곳에 퍼져서 생활하는 그 곳곳에서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뭔가, 성도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내가 직장에서 나 교회 다녀, 난 교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그 직업군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 위치에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성실히 일하고 있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가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소홀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넉넉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죠. 예전 우리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더 좋은 것을 지금 먹고 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딱 기준을 삼아서 봤을 때, 겉으로만 본다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은 모든 것이 평화의 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들, 오늘날의 그러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그것이 갉아먹고 있어요. 조금씩 갉아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동화되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이, 우린 무조건 풍요로움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이용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평화의 때라고 모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결코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을 통해서 비록 짧은 한 절이에요. 정말 짧은 한 절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소모는 막대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라고 같이 껴주시는 거예요. 내 일에, 내 사역에, 하나님이 사역하시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일에 그래 너도 껴, 너도 해.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일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 가운데 삼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출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 우리에겐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심지어 내가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는 모든 내 삶의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또 무조건 물량주의로 많고 유명하고 1등이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풍조 가운데서 정말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얼마나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풍요한 때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